할렐루야.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는 창립 예배를 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병, 전염병, 간염병 각각 불려지는 이름들은 다르고 의학적인 차이는 어떤 것인 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역병이나 전염병이나 간염병이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강사 목사님을 초대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함께 해주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기쁨을 나누지도 못한 그러한 창립 예배였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돌아온 1년과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하지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못한 그런 예배였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그리며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후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죠. 전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겪어보았지만은 이러한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세계 대유행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돌아보면서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본질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본질이 그동안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에 대한 본질의 이해가 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양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회복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볼 때는 요즘 무교회주의자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가난한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도 망각하고 지내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며 이 땅에 남겨둔 것은 무엇이냐?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 그냥 사람이다, 모임이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 이 교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홀대받고 있고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본질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에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통하지 않으며 고민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어때? 이런 마음도 우리 속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이 우리를 흩어버릴 것이고, 흩어버린 불씨들은 바람에 작은 가늘한 빌들에 젖어지고 불이 꺼지고 불씨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휘날리는 그 바람에도 그 불씨가 꺼져버리는 흩어진 그 땔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큰 불을 일으키며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냥 불티에 불과한 것이죠. 바람에 흩날림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불티에 불과하는 그냥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에 대한 제목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온성 교회가 앞으로 되어져야 될 건강한 교회의 상은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 교회는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건강한 가정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건강한 교회, 가정과 같다. 교회는 왜냐고요? 교회는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악인들에게 교회가 필요하죠.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참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남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났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막 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그렇게 10년, 20년 가게 되면은요, 그 가정은 어려움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희생과 성숙으로 인하여서,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점점 성숙한 가정으로 커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낼 수 있어요. 잡음이 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바라보면은 기쁨입니다. 막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막 나를 봐달라 그러고 막 애교를 부리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고 이런 걸 볼 때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의 기간이 20년, 30년 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에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우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어림을 버리고 성숙해져서 편안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였어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교회는 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밭과 같은데 누구의 밭입니까?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꾼이에요. 그 일꾼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일꾼된 동역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다 한다고
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를 도와주는 그러한 밭과 같은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회는 건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풍부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질에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 있는 그 교회가 해결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의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오늘 이 건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는 건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물과 같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무엇을 쓰느냐, 어떤 방식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건물을 짓는 곳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을 때는 쉽죠, 모래 위에다 짓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면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터다,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높은 빌딩들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뉴욕이라고 합니다. 이 뉴욕에는요, 엠파이어 빌딩과 트윈 빌딩, 월드 스테이드, 트레이드, 이런 예전에 우리 그 테러로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 이런 빌딩들이 다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뉴욕에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느냐? 그 빌딩들이, 그 지역이, 뉴욕 맨하탄의 그 지역이 바위 지형이라고 해요. 바위 지형. 바위가 튼튼하게, 그 땅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게 높은 빌딩들을 그렇게 지어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터, 기초는 누굴까요? 바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터요, 또 우리 인생의 터전이다,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의 터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교회. 요즘 많은 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정하실 때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죠.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교회의 시스템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것들을 본다 그럽니다. 그 교회 시스템이, 그 교회의 어떠한 영향력이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에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같이 세워져가는 동역자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누구의 터 위에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누구에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내 감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 갔습니다.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 가족들이 만났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시에서 나온 공무원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예배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공지를 올렸던 것처럼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이상해지고 있어요. 어려운 질병의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겪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 이건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괴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답답해요.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을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교회가 바이러스를 양성하는 곳입니까?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에 걸린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걸릴 수 있어요. 유행병이니까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교회에 다녔다. 그럼 교회발.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괴담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가를 늘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개인이 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도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뭔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우리가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웃기지 마라. 나는 만유의 주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복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건물을 짓는데요, 자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재가 6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12절에 보니까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료를 2가지로 구분해 지을 수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금은 보석, 또 한 가지는 나무 풀 집. 이 2개의 재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에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는 것이에요. 불을 딱 질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집이나 나무나 풀은 불을 놓으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한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덩그러니 갑자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벽돌 교회들 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쌓여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벽돌 기도에 같이 동참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교회 가면 질병 걸린다고, 코로나 걸린다고, 이런 허황된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리는 그런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건물이 쌓여지는 것처럼 이 터 위에 우리가 공적들을,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터 위에 세우는 것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해요. 사람들에게는 멋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멋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로서 그것들을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건축물과 같아서 터가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업적들,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일들이 과연 주님 앞에 남는 것인가 남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막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네가 한 일 그걸 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그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내 이름 내려고, 너의 자랑하려고, 너 폼 잡으려고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정확한 속내의 마음은 너의 자랑을 하기 위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로 시험했을 때에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는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구원에 받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 하죠. 그럼 구원 받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텐데,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늘 빚진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교회는 건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위에 잘 지어야 돼요. 그 건물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들을 세워나갈 때 내 중심이 돼. 분명히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인데 이 건물이 내 자랑으로 막 지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터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공적이 비록 주님 앞에서 불시험으로 테스트를 받았을 때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구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목숨은 살았어요. 근데 목숨을 살았는데 주님이 자꾸 주님 앞에 쓰는데 자꾸 내 마음에 부끄럽고 내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그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 불 가운데 타지 않았던 재료들은 어떻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들이라 그랬어요. 금과 은과 보석의 의미가 뭡니까? 돈이 비싼 거요? 아니에요. 돈이 비싼다는 그 의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들은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역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건축물과 같은 것인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요즘은요 금은 보석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목재로 만든 그 앤틱 같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이야기를 나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요 나무로 만들어진 지금처럼 그렇게 나무로 화려하게 만든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금이 최고였었습니다. 은이 가장 화려한 거였습니다. 보석들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의 비유를 든 것이에요. 그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세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건물을 아름답게 올려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불 가운데도 타지 않는 그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교회, 본질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불시험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봉사를 바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보상, 세상적으로 받는 보상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먼저 이런 가운데서도 그 불시험 가운데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자세로 내 개인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분해하는 그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왜 주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주셨을까?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이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 다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돌이키실 수 있다. 한순간에요. 이스라엘이 그 성벽까지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깨쳐버리시고 그 피폐해져버리고 다 멸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성벽을 다시 재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도 정말 불시험 가운데 타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 재료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다면은, 그리고 싶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지옥으로 끌려가려는 사단의 계력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 하나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나갔을 때에 주님은 그 교회에 머무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 가운데, 우리 시온 성교회에 주님이 머무신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건축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 동안 저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곡을 썼던, 가사를 썼던 그 목사님처럼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지는 기대감으로 시작하시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주기가 어렵더라도 주님의 희망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